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낮에 대구에 첫눈이 내려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는 어디 신방을 좀 다녀오다가 오는 길에 차에서 첫눈을 봤습니다.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그래도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CBS 지하 강당은 지하라서 그런지 참 따뜻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은 구원이라 할 수 있고 광야 생활은 신앙 생활,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원 이후의 신앙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아주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 말고 빙 둘러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가다 보면 아주 전쟁을 잘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블레셋 사람과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겁먹고 돌아가자, 전쟁 못하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굽신굽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하여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틈만 나면 돌아가자 이게 못 살겠다 그렇게 불평 원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지만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를 통과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삥 둘러가는 먼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딱 맞는 안성맞춤의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두 아이들과 함께 창녕 화왕산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마 아이들은 처음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3개가 있습니다. 아주 빠른 길이 있습니다. 정상까지 1시간 한 20분, 30분이면 가는 길이 있고요. 거기에 또 2배가 되는 길도 있고요. 그 중간쯤 되는 길도 있습니다. 왜 빠를까요? 가장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파르게 딱 가로질러 가는 길인데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생 아이 두 데리고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저 혼자 왔다면은 저는 분명히 그 길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 둘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못 가겠다고 돌아가자고 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 3시간 걸리지만 아이들 데리고 안전한 길로 편한 길로 쉬운 길을 택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두 아이의 상태를 잘 알고 이 아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해서 편한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빠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믿지 못한다면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빠른 길, 지름길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동쪽에는 데스밸리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1890년 캘리포니아 지역에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골드러시, 그러니까 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서 먼저 금광을 선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앞에 데스밸리 계곡이 나와 있는데 그 계곡에 분명히 길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계곡 속에서 길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데스밸리로 내려가는 길로 빨리빨리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이걸 그냥 가로질러 가면 되겠다고 삥 둘러가면 머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계곡의 이름이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빨리 해결해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빨리빨리 잘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나도 뭔가 빨리 성공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는 빨리 속전속결로 속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빨리빨리 해치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입 수능 시험을 쳤죠. 여러분, 입학하는 건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오른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 생활을 마치고 나면 또 취업의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참 힘든 산이죠. 그런데 취업의 산을 올라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산에 올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건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을 정복하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산 너머에 계속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걸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내가 볼 때 빠른 길로, 내가 볼 때 좋은 길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도 충분히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남들보다 더 빨리 갈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때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딱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디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뭐 먹을 것, 입을 것, 뭐 여러 가지, 뭐 나침판, 지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한 가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뭐죠? 요셉의 유골. 왜 요셉의 유골, 요셉의 뼈, 죽고 썩어 남은 뼈, 그 뼈 조각을 가지고 나온 것일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하기 430년 전 애굽 총리였던 요셉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 430년 전에 요셉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너희를 여기서 인도하여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그때에 내 이 유고를 여기에 묻어두지 말고 약속의 땅에 묻도록 내 뼈를 반드시,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걸 모세가 기억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수습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30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런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니까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누가 가장 고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름길,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빙 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빙 둘러가도록 하셨나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애굽에서 한 발자국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모르고 광야 길도 모릅니다. 그냥 가자 하고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먼 길인지 빠른 길인지 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가장 고통스럽고 답답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살에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이고 도망쳐서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있는 그 일대를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곳의 지리와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아마 한 달쯤이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는데 빠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빙 둘러가라고,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빙 둘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왜요? 나는 이 길 너무 잘 아는데요. 내가 이 40년 살았는데요. 이 길로 가면 금방 가는데요. 근데 왜 반대로 가라고요? 왜 돌아가라고요?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왜 이쪽으로 가야 합니까? 왜 먼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요셉의 유골이 들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전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시 반드시 내가 이 백성에게로 와서 여기서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까지 이루셨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려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도 잘 모르고요. 그냥 가자 하는 대로 가고 그냥 만나가 내리면 그거 먹고 그래 살면 됩니다. 근데 모세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모세가 흔들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손에 딱 들고요. 광야를 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백성이 아무리 애를 먹이고 말썽을 피우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유골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 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내 원하는 목적대로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나에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 속에 뭐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그냥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을 가지고 몇 장 몇 절 모르겠다 탁 펼쳐서 여기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고 이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다는 내 행동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걸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행동하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읽는 거예요. 뭐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먼저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낮에는 한 40도가 넘는 땡볕 더위가 계속 장렬을 하는데요. 구름 기둥이 딱 가려지면 시원하고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딱 지고 밤이 되고 새벽쯤 되면은
지금처럼 한 4, 5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일교차가 한 30도 이상 납니다. 그러니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뭐 열기를 비춰주니 얼마나 참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단순하게 뭐 그늘을 제공하고 따뜻한 뭐 난로처럼 뭐 우리와 함께 해주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요. 지금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열사의 태양벽도 우리에게는 없고요.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없으니 우리에겐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행하신다는 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십니다. 사막을 지나가던 여행자가 길을 잃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으니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아무것도 표시가 될 만한 것이 없으니 이리저리 헤매다가 유목민족인 베두인족 사람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는 사정했습니다. 제발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뭐 지도 같은 게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베두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나를 따라오시오. 사막에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사막을 통과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호하게, 막연하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있을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지시해 주실 거라고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고 있을 그때에 내가 너에게 찾아가 이리로 가라고 내가 매 순간마다 너에게 지시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목적지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너의 갈 길을 지시해 주겠다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너는 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걸까요?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신 후에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무엇이 보였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한 것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한 불기둥이 딱 나타나서 그걸 보고 따라갔는데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타오르는 것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어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다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성맞춤,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잘 유지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 나가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싸움을 벌일 때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더 활발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하여 여러분의 생각의 자리를 내어주시면 조금씩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더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은 절대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내보내신 후에 알아서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 도우미, 헬퍼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